안녕하세요. 불교여정TV입니다. 오늘은 사부 75화로 불교적 경제관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제 문제는 매우 중요한 화두입니다. 물질적 풍요는 이전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증가했지만 동시에 경제적 불평등과 소비주의의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불교는 어떤 경제관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주제는 바로 무소유와 분배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불교 경제관의 핵심을 이루며 현대 사회가 직면한 많은 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무소유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무소유는 단순히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고통의 근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괴로워하고 소유한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더 많이 소유하고자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탐진치 삼독 중 탐욕에 해당합니다. 무소유의 정신은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현대적으로 잘 표현되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만을 소유하고 그것마저도 집착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는 현대 소비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정말 필요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걸까요? 아니면 광고와 사회적 압력, 그리고 수요 욕구 때문에 구매하는 걸까요? 불교적 무소유는 단순한 금욕주의나 청빈 사상과는 다릅니다.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소유물에 집착하지 않으며 필요 이상으로 축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전에는 이와 관련된 중요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가자들에게 적절한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을 권장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탐욕에 빠지지 말고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며 얻은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중화함경에는 부처님께서 제가 신도들에게 재물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사용하라고 가르치신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한 부분은 일상생활에 사용하고, 둘째, 두 부분은 사업에 재투자하며, 셋째, 한 부분은 비상시를 위해 저축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불교가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물을 축적하는 목적입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재물은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사회에 기여하며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재물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에 시달립니다. 광고는 우리에게 새로운 욕구를 만들어내고 사회는 소유의 정도로 개인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무소유의 정신을 실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그러나 무소유는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소유물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그것들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집이 크면 청소할 공간이 늘어나고 물건이 많으면 정리할 것이 늘어나며 재산이 많으면 관리할 것이 늘어납니다. 결국 우리는 소유물의 주인이 아니라 소유물의 노예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무소유의 실천은 이러한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환경적 관점에서도 무소유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현대의 과도한 소비와 생산은 지구 환경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자원고갈, 환경오염 등은 모두 인간의 끝없는 소유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교의 무소유 정신은 환경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필요한 것만 소유하고 물건을 오래 사용하며 재활용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영적 성장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이제 분배의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불교는 개인의 무소유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재화의 공정한 분배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부처님 당시의 인도 사회도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했습니다. 카스트 제도로 인한 계급차별, 부의 편중, 빈곤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취하셨습니다. 전륜성왕경에는 이상적인 통치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전륜성왕은 백성들이 가난하지 않도록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하고 모든 이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경전은 빈곤이 범죄와 사회 혼란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는 매우 현대적인 통찰입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극심한 빈곤과 불평등은 사회적 갈등, 범죄 증가,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교의 분배 원칙은 자비와 평등 사상에 기반합니다. 모든 존재는 불성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는 것이 불교의 기본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일부가 과도하게 많이 소유하는 반면 다른 이들이 기본적인 필요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보시 바라밀은 분배의 실천적 방법입니다. 보시는 단순한 자선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필요한 이들과 나누는 것은 불교 수행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보시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재물을 나누는 제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외시, 진리를 가르치는 법시 등입니다. 이 모든 형태의 보시는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보시의 태도입니다. 불교에서는 보시할 때 세 가지 청정함을 강조합니다. 주는 이익, 받는 이익, 그리고 주는 물건에 대한 집착이 모두 없어야 한다는 삼륜청정의 가르침입니다. 이는 보시가 우월감이나 명예욕에서 비롯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보시는 자비심에서 우러나오며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받는 이를 존중하고 그들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분배의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세계화로 인해 부의 편중은 국가 간 차원에서도 심화되었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격차, 한 국가 내에서도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간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이러한 불평등은 개인의 탐욕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경제 시스템 자체가 부의 집중을 가속화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자비로운 실천과 함께 공정한 경제 구조의 확립도 필요합니다. 슈마어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불교 경제학의 대표적인 저서입니다. 그는 불교적 관점에서 본 경제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되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의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현대 자본주의의 최대 생산, 최대 소비 원칙과는 정반대입니다. 불교 경제학은 양적 성장보다 질적 발전을 추구합니다. GDP가 높아지는 것보다 사람들의 실제 행복과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가 이상적입니다. 부탄의 국민 총행복지수는 이러한 불교적 경제관을 실천하려는 시도입니다. 경제 성장만을 추구하는 대신 국민의 행복, 문화 보존, 환경 보호, 좋은 통치를 균형 있게 추구합니다. 이는 불교 국가로서 부탄이 선택한 독특한 발전 모델입니다. 물론 국민 총행복지수도 완벽한 것은 아니며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지표를 다양화하고 인간의 행복을 중심에 두려는 시도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불교에서도 분배와 나눔의 전통이 있습니다. 사찰에서는 전통적으로 공양을 함께 나누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현대에도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들이 사회복지사업, 무료급식, 장학사업 등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경제도 불교적 분배 정신과 연결됩니다. 승가는 원래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개인이 많은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경제 모델은 현대에도 시사점을 줍니다.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공유경제 등은 경쟁과 이윤 추구만이 아닌 협력과 나눔을 추구합니다. 이는 불교적 경제 원리와 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무소유와 분배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무소유를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필요 이상으로 축적하지 않으면 그만큼 다른 이들에게 돌아갈 몫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사회적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면 개인의 불안과 탐욕이 줄어듭니다.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고 미래가 보장된다면 사람들은 과도하게 축적하려는 욕구가 줄어들 것입니다. 사회 안전망이 튼튼할수록 개인의 불안감이 줄어들고 나눔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들은 무소유와 분배 원칙의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환경 파괴는 과도한 소비와 생산의 결과이고 사회 갈등은 불공정한 분배의 결과입니다. 개인의 불행 역시 끝없는 소유욕과 비교의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무소유와 분배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무소유의 실천은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구매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이미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잠시의 욕구인가 지속적인 필요인가를 자문해보는 것입니다. 둘째,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재발견하고 감사하면 새로운 것을 구매하려는 욕구가 줄어듭니다. 셋째, 정기적으로 물건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것은 나누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필요 없는 물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들을 필요한 사람에게 기증하거나 나눔으로써 무소유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넷째,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물건을 소유하는 것보다 좋은 경험을 하는 것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행, 배움, 사람들과의 만남 같은 경험에 투자하는 것이 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미니멀리즘은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는 불교의 무소유 정신과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분배의 실천도 일상에서 가능합니다. 첫째, 정기적인 기부를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금액의 크기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수입의 일정 부분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는 것을 습관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간과 재능을 나누는 것입니다. 돈만이 나눔의 대상은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기술과 지식, 시간을 다른 이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 나눔입니다. 봉사활동, 재능 기부, 멘토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셋째, 공정무역 제품을 선택하고 윤리적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비 선택은 멀리 있는 생산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분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이웃과 나누는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파트 공동체나 동네에서 물물 교환, 공유, 품앗이 등을 통해 나눔의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윤 극대화가 아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 주체들을 이용하고 지지하는 것도 공정한 분배에 기여하는 방법입니다. 불교적 경제관은 경제를 단순히 물질적 부의 생산과 분배로만 보지 않습니다. 경제활동은 결국 인간의 행복과 사회의 조화를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정명은 바른 생계를 의미합니다. 팔정도의 하나인 정명은 경제활동에도 적용됩니다. 5가지 그릇된 생계가 있습니다. 생명을 해치는 일, 무기를 거래하는 일, 인신매매, 독극물이나 중독성 물질 거래, 그리고 사기나 속임수로 이익을 얻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다른 존재에게 해를 끼치므로 바른 생계가 아닙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 사람들을 중독시키는 사업,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는 사업 등도 정명에 어긋납니다. 불교적 경제활동은 자신의 이익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불교적 경제관과 연결됩니다. 기업은 단순히 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직원들에게 공정한 임금을 지불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기업의 도리입니다. 최근 ESG 경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하는 경영은 불교적 경제관과 맥을 같이 합니다.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입니다. 노동의 가치도 불교적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노동은 종종 이윤을 만들어내는 수단으로만 취급됩니다. 그러나 불교적 관점에서 노동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사회에 기여하며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슈마어는 불교 경제학에서 좋은 노동의 3가지 기능을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기술을 개발하고 완성할 기회를 주고 자아중심성을 극복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 과제에 참여하게 하며 생존과 안락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일자리는 단순히 소득원이 아니라 인간 발전의 기회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의미 있는 일을 할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전 고용은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인간 존엄성의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기술 발전과 자동화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현대에 이는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많은 일을 대신하게 되면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불교적 관점에서 이는 단순히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의미와 목적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도 불교적 분배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은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빈곤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점에서 불교적 분배의 원칙과 연결됩니다. 물론 기본소득이 일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의존성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불교는 게으름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으며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역 경제와 자급자족도 불교 경제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한한 성장과 세계화를 추구하는 대신 지역 단위에서 가능한 한 자급자족하는 것이 환경과 공동체에 더 건강합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지역에서 소비하면 운송으로 인한 환경 부담이 줄어들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며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는 상호 의존을 인식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도시농업, 로컬푸드 운동, 지역화폐 등은 이러한 원칙을 실천하는 시도들입니다. 완전한 자급자족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을 수 있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지역 경제를 강화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화폐관도 불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은 원래 교환의 매개이자 가치 저장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돈 자체가 목적이 되고 돈이 돈을 버는 금융 시스템이 발달했습니다.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특정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과도한 이자나 착취적인 대출은 정명에 어긋납니다. 돈으로 인해 사람들이 고통받고 착취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슬람 금융의 이자 금지나 유대교의 희년 제도처럼 다른 종교들도 돈과 부채 문제를 다루어 왔습니다. 현대의 금융 시스템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큰 부를 가져다 주지만 많은 사람들을 빚의 굴레에 빠뜨린다는 점은 불교적 관점에서 문제입니다. 대한화폐나 지역화폐, 시간은행 같은 실험들은 화폐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들은 화폐가 축적과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교환과 나눔의 도구가 되도록 합니다. 상호의 존성의 인식도 불교 경제학의 핵심입니다. 연기법에 따르면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의존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 하나도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이 들어갑니다. 면화를 재배한 농부, 실을 뽑은 노동자, 옷을 만든 재봉사, 운송한 사람들, 판매하는 사람들까지 우리의 일상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상호의존을 인식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공정한 대우에 대한 관심도 생깁니다. 우리가 싼 값에 물건을 살 수 있다면 그 이면에 누군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공급망의 투명성과 윤리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소비자들이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생산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는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불교적 경제관은 경쟁보다 협력을 강조합니다. 현대 자본주의는 경쟁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봅니다. 확실히 경쟁은 효율성을 높이고 혁신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경쟁은 많은 문제를 만듭니다. 승자독식 구조는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경쟁 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하며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립니다. 불교는 모든 존재가 함께 행복해지는 것을 추구합니다. 일부의 성공이 다수의 실패를 전제로 하는 제로섬 게임보다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협력 모델이 바람직합니다. 협동조합은 이러한 협력 경제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은 이윤, 극대화보다 조합원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협동조합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도 불교 경제관과 부합합니다.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은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합니다. 환경과 경제의 관계도 불교적으로 제고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경제학은 자연을 무한한 자원의 보고이자 폐기물의 처리장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자연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불교의 중생평등 사상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존중합니다. 자연은 인간이 착취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입니다. 자연을 파괴하는 경제활동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녹색 경제, 순환 경제, 재생 경제 같은 개념들은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재활용하며 생태계를 복원하는 경제입니다. 이는 불교의 불살생, 자비, 상호의존 사상과 일치합니다. 경제활동이 다른 생명과 미래 세대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대 간 정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세대가 자원을 과도하게 소비하면 미래 세대는 고갈된 자원과 파괴된 환경을 물려받게 됩니다. 이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장기적 관점과 미래에 대한 책임을 강조합니다. 업도 사상은 현재의 행위가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경제 행위는 미래 세대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이러한 인식의 결과입니다. 경제 발전을 추구하되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달성하려는 목표입니다. 불교적 경제관은 이러한 균형 잡힌 발전을 지지합니다. 불교 경제관을 실천하는 데는 여러 장애물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애는 아마도 현재의 경제 시스템 자체일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성장과 이윤을 최우선 가치로 삼습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무소유와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끊임없이 소비를 부추기고 경쟁을 강요하며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또한 개인의 실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개인이 무소유를 실천하고 나누려 해도 구조적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사회 전체의 변화는 어렵습니다. 제도와 정책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실천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문화가 바뀌고 결국 사회와 제도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의지도 필요합니다.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는 세금 제도, 복지 정책, 노동법, 환경 규제 등이 필요합니다. 이는 정치적 결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불교인으로서 우리는 정의롭고 자비로운 정책을 지지하고 불평등과 착취를 조장하는 정책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정치 참여도 보살행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도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나눔과 배려, 감사와 만족을 배운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그러한 가치를 실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의 교육이 지나치게 경쟁과 성취만을 강조한다면 불교적 가치를 포함한 균형 잡힌 교육이 필요합니다. 미디어와 대중문화의 역할도 큽니다. 광고와 미디어가 끊임없이 소비를 부추기고 물질적 성공을 찬양한다면 사람들은 그러한 가치관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반대로 미디어가 나눔, 단순한 삶, 관계의 가치를 조명한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종교 공동체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사찰과 불교 단체들이 무소유와 나눔을 실천하고 가르친다면 그것이 신도들과 사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물질주의를 넘어선 삶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경제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세계화된 공급망의 붕괴, 불평등한 의료 접근, 경제적 충격의 불평등한 분배 등이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위기는 변화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팬데믹 동안 많은 사람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제고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성찰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 가족과 건강의 중요성, 공동체의 가치 등이 재조명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찰이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변화로 이어진다면 더 나은 경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 경제학도 주목할 만합니다. 물질적 조건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행복에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명상과 마음 챙김이 기업과 학교에 도입되고 정신 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불교는 수천 년 동안 마음을 연구하고 수련해 왔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행복은 외부 조건만으로 달성되지 않습니다. 탐욕과 집착을 줄이고 자비와 지혜를 키울 때 진정한 행복이 가능합니다. 경제적 부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행복과의 상관관계가 약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된 후에는 더 많은 돈이 반드시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 의미, 성장 같은 비물질적 요소가 행복에 더 중요합니다. 이는 불교가 오래전부터 가르쳐온 진리입니다. 외부 조건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의 평화와 만족에서 옵니다. 따라서 불교적 경제관은 단순히 물질의 생산과 분배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존재의 행복과 깨달음을 향합니다. 경제는 이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수단입니다. 제가 불교도로서 우리는 현실적인 경제 생활을 영위해야 합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사회에 기여해야 합니다. 출가자처럼 완전히 소유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자도 무소유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소유하되 집착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갖되 탐욕에 빠지지 않으며 가진 것을 나누고 사회에 환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보살의 길입니다. 보살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세상에 머뭅니다. 세상을 등지지 않고 세상 속에서 자비를 실천합니다. 경제활동도 보살행이 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공정하게 거래하며 얻은 이익을 나누는 것, 환경을 생각하고 노동자를 존중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경제적 보살행입니다. 유마경에 나오는 유마거사는 제가 보살의 모범입니다. 그는 부유한 상인이었지만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중생구제에 사용했습니다. 세속에 살면서도 깨달음을 얻고 많은 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유마거사처럼 살 수 있습니다. 직업이 무엇이든 경제적 상황이 어떻든 불교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식적인 소비를 하고
공정한 거래를 선택하며 이웃과 나눈다면 사회는 조금씩 변화할 것입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살면서 모든 소비를 윤리적으로 하고 모든 선택을 무소유의 정신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조금씩 지속적으로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 실수하고 부족해도 계속 나아가는 것, 이것이 수행의 길입니다. 불교 경제학은 이상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현실의 경제는 복잡하고 경쟁적이며 이상만으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불교적 원칙만으로 현대 경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문적인 경제학 지식과 실용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경제의 방향과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경제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가? 이러한 철학적, 윤리적 기반 없이는 아무리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도 인간의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불교 경제학은 구체적인 경제 정책보다는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를 제시합니다. 이 관점에서 경제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많은 경제학자들과 정책 기반자들이 불교 경제학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행복경제학, 복지경제학, 생태경제학 등 대안적 경제학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교적 가치와 상통하는 면이 많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파리 기후 협약,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운동 등은 경제가 단순히 성장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의 표현입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기득권의 저항, 단기적 이익 추구, 국가 간 이해 충돌 등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점점 불교적 가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무소유를 향한 첫걸음은 자신이 가진 것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식주가 해결되고 가족과 친구가 있으며 배울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복입니다. 이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할 때 더 많이 가지려는 욕구가 줄어듭니다. 분배를 향한 첫걸음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기본적인 필요조차 충족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명상과 수행도 경제적 실천과 연결됩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욕망과 집착을 관찰하고 다스리는 법을 배웁니다. 욕망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자유를 얻습니다. 자비 명상은 다른 존재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키웁니다. 이러한 마음이 자라면 자연스럽게 나누고 배려하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사찰에서의 공동체 생활도 좋은 배움의 장입니다. 사찰에서는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며 함께 수행합니다. 개인의 소유보다 공동체의 조화를 중시하는 삶의 방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템플스테이나 명상 수련회에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단순하게 살아보는 경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지 깨닫게 합니다. 불교 경제관은 개인의 해탈만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도 추구합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대승 불교의 정신입니다. 따라서 불공정한 경제 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불교도의 책임입니다. 참여 불교 운동은 이러한 정신을 실천합니다. 틱나탄 스님이 주창한 참여 불교는 사회적 불의와 고통에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명상과 사회 참여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합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 평화운동, 인권운동, 빈곤 퇴치운동 등에서 불교인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하며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경제 정의를 위한 활동도 보살행입니다. 불공정한 무역에 반대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며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환경 파괴를 막는 것. 이 모든 것이 자비의 표현입니다. 물론 정치적 입장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불교인들 사이에도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존재의 행복과 정의를 추구하는 근본 정신입니다. 불교 경제관의 궁극적 목표는 깨달음입니다. 물질적 조건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집착으로부터의 해방에서 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탐욕과 집착이 있다면 만족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적게 가져도 만족과 감사가 있다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외적 조건의 개선과 내적 수행이 함께 가야 합니다. 사회 구조를 개선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불교적 접근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교적 경제관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소유와 분배라는 두 가지 핵심 원칙을 중심으로 현대 경제의 문제들과 불교적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불교 경제관은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과 행동을 통해 실천되어야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무엇을 사고 어떻게 일하며 얼마나 나누는가. 이러한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만들고 사회를 만듭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각자의 삶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지속성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무소유를 향해, 나눔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인들이 모여 더 공정하고 자비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불교여정TV는 앞으로도 불교의 지혜를 현대적 맥락에서 탐구하고 실천 방법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불교여정TV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